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게 되는 경우에 윗자리에 앉지 마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윗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그 얼마나 낯이 뜨겁겠냐. 초대를 받으면 아예 끝자리에 앉는 게 좋다. 주인이 와서 끝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아니 자네가 왜 여기 앉아있나 이리로 윗자리로 얼른 올라오게. 자,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출 줄 안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낮은 끝자리에 앉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평가를 받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승진 팍팍 되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한지요. 뭐야 저 돈 썼나? 낙하산 아이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아무도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겸손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어떤 모임에 가도 낮은 자리에만 앉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또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겸손한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난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 말씀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말고는 겉과 속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상식과 교양으로 그런 겸손한 무늬로 나를 그려갈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상대가 바리새인이든지 눈면 소경이든 자기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비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것을 절대적인 겸손이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겸손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센 사람 앞에서는 낮은 척, 하지만 나보다 아래 있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거만하고 그 직권을 남용해서 그 사람을 한참 아래로 깔고 보는지요. 상대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십시오.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앉는 자리의 순서가 서열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서열은 종교적인 권위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이 순에 따라서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회에서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열이 중요합니다. 군대의 위계 질서가 대표적이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도 역시 이런 위계 사회에서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꿈과 야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기 힘들어 하는 걸까요? 왜 윗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화가 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을 돌로 찍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인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화로 인해서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근친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동생이 앉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윗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요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적인 요구에 대해서 자신한테만 맞는, 자기가 하기에 실현 가능한 것만 골라서 하려고만 합니다. 아니면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낮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곤란하게만 만들고 혼란하게만 만들려는 의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세상살이의 요령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지혜와 도덕, 윤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조금씩 다듬고 길들여서 괜찮은 사람으로, 교양이 넘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사실 높은 자리에 앉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쟁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무시당하기 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겸손에 대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비유 이야기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주인이 나옵니다.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대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았다가 아랫자리로 밀려나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끝자리에 앉았다가 윗자리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인의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은 윗자리의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리의 사람은 윗자리로 올렸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든지 왕의 잔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에서의 중심 인물은 주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은 주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아시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했든 늦게 와서 1시간을 일했던 그 품삯을 주는 주인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왕의 잔치 비유에서는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치에 강제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한, 왕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자리를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윗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는 분은 주인, 즉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약간은 구분할 수 있겠지요. 말할 때마다 어풍이 심하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고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교만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낮은 자리에 앉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윗자리에 앉은 교만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께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분께만 전적인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낮은 자리와 윗자리의 기준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은 윗자리고 관리 아저씨는 끝자리입니까? 연봉 20억 원의 회장님은 윗자리이고 연봉 2천만 원짜리는 끝자리. 대통령은 윗자리,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끝자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우리 인류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끝자리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잔을 하나님이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와 그리고 온 인류와 우주 전체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셔서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세상 경험에 따르면 십자가에서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제일 끝자리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처형은 말 그대로 저주이며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생명으로도 그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궁극적인 생명인 부활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낮은 끝자리라고 한다면 부활은 가장 높은 윗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총과 은혜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현실성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조금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으시고 또 느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와 평화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형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자신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렵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낮은 끝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면과 명예,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이나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걸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잃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걸 잃은 낮은 끝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참된 의미에서의 윗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셨으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